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 내용을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둘하고 셋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둘은 뭐고 셋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숫자 개념이 다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그건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우리가 세고 있는 하나, 둘 숫자 개념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숫자 개념은 너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좀 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첫 번에 결론을 설명드리고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TP에서 내용 있는 것을 제가 발췌해서 본 겁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이런 개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했어요. 핵심 의미가 내 이름으로 단순히 모임의 명칭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와 뜻에 순종하여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위로의 말씀, 큰 예배당이 아니어도 소수의 가정 모임이어도 사람들 수의 모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일반적인 신학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도 그렇게 이 내용을 갖고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유대 교사들에게는 이와 유사한 가르침이 있다. 율법 연구에 몰두하여 함께 앉아 있는 두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른다고요. 수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러 사람 중에 예수님도 있어요. 이런 내용하고 같죠. 그런 내용으로. 근데 오늘 두세 사람 이 부분에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사람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내용을 보지 않으면 그냥 인간, 너와 나, 그리고 우리들, 그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두세 사람이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성경 구절로 결론을 내놓고 여러분과 이 18장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본문만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 얘기, 우리 여러분과 저 얘기. 우리 교회에서 모임 갖죠. 모임 가질 때 이 구절 많이 써요. 모임 가져야 그러면 예수님이 있느냐 이런 의미로도 생각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의 규정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 사람의 기준을 확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도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이 예수님은 신의 반열도 들어가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부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보시겠지만 아버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이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중보하시는 예수님도 한 분이시오. 뭐요? 하나님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제가 통독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놀란 구절입니다. 아브라함 앞에 여호와가 왔어요. 근데 2절에서 바꿔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여호와를 사람 셋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뿐이 얘기 못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에 써져 있는 이 내용을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기 두세 사람, 둘, 셋 있죠? 근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그 하나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나와 아버지 둘이 있죠. 근데 여기서 사람 셋 얘기하죠. 근데 사람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도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많이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충돌이 일으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뭐예요? 책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성경 내용에서 조금 깊게 들어가서 보는 부분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셋을 얘기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구절이죠.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그립니다. 파라클레토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때 파라클레토스를 또 요한일서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근데 영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줄 알았더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경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도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시니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각도에서 봐야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생각하면 이 성경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이 합하여 하나다. 사람 셋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창세기에서 써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는 그냥 인간의 의미로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일 충격적인 구절이 뭐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에 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셋으로 보였다.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졌을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부인한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뜻이 안 깨달아져서 창세기 18장이나 뭐예요? 김전 2장 5절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 셋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선생들이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자주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둘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 사람 써놨죠. 그리고 여기 사람 안드로포스,
아담. 첫사람 아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담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바라했다. 창세기 1장서부터 5장까지 흘러나오면서요.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는 남자와 여자. 사람의 명수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와서도 창조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창조할 때 피조물 이릅니다. 성경에서 창조는 그냥 인류 역사의 창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이 생겨난 거죠. 사람이 생겨나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해? 부모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게 창조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쓸 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단어와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단어상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보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부분을 보면 성별로 본다고요. 성경에서는 여자를 누구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 여자분도 이 세상에서 나누는 남녀의 성별로 여자분들도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 남자인 저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논리법으로 생각하니까 여자의 개념이 안 쓰는 거예요. 남자를 신약에서 아내르라고 그럽니다. 남자 그리고 또 뭐라고 쓰냐면 남편입니다. 오늘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려 함이라. 막 결혼시켜줘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 신랑이신 예수님은 간 데가 없고 뭐예요? 세상에서 남편 신랑 결혼하는 얘기로 그 뜻을 해석하려고 그러니 성경의 내용으로 잘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지금 오른쪽에 까맣게 제가 써놨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이럽니다. 부모와 함께 가서 이럽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글적으로 읽으면 떠났다 이러니까 나이가 차면 세상에서 분가하죠. 부모로부터 독립하죠. 그런 의미로 본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부분만 명확하게 잡혀 있다 그러면 부모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도 뭐예요? 부모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떠나지 않아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함께라는 단어를 유심하게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출애굽한 건 뭐예요? 구원 얻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아니면 반대편에 뭐예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앞부분은 구원 얻은 사람. 그러면 내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 두세 사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디 가서는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서 이릅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도 쓰고요. 두 사람으로도 쓰고요. 세 사람으로 쓰는 것을 창세기 18장에서 보셨죠.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세 사람이 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한 공간에 세 사람이 하나에 있다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제가 두서없이 어렵기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사람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 전에 보았던 뭐예요? 사람 셋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구나. 이거 읽어도 몰라요. 그냥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 셋이라고 그래? 이 의미에 의문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성경은 잘 몰랐지만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봤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나도 있느니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잡히는 거예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잊어버려요, 내 안에.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에 써 있죠? 압구절들을 안 봐서 그래요. 주 예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요한복음 3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늘에 앉힌 사건들이 알아져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부분들이 그냥 풀립니다. 우리가 눈 밖에서 보이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그런 부분으로 안 본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겠죠. 근데 그 계시록 맨 끝절이 써 있는 구절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 된 거예요. 근데 시브리서에서는 속히 오리라 이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잖아요. 이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 너무 능력 없다고. 2000년이 흘러도 눈 바깥으로 여러분 평생에 눈 밖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의 진위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부분이 항상 빠지니까 그런 구절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상대방한테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간단한 진리를 그냥 몸 밖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은 사실은 구원 얻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도 그 안에 있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었다고 결론을 내고 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들을 15절에서부터 여러분과 같이 문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형제 얘기하겠지만 이걸 얘기하기 전에 갖고 있는 주보로 21절을 보시면 여기는 조금 다르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여기에서는 형제가 범한 얘기를 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했어. 근데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게 성경 보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문장 내에서.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보려면 형제가 무엇인가를 좀 보셔야 돼. 성경에서 형제를 뭐라 그러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여기 청년이 있지만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형제. 뭐 나이 드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나 장로님한테 주의 형제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이 성경에서는 주의 형제의 의미가 딱 있어요. 형제의 의미가. 자, 시브리서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에서 나았다는 거, 겟나워했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겟나워 썼습니다. 하나에서 나아지면 하나라는 데서 나아지면 형제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하나는 무엇이냐? 뭐예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자, 하나라고 얘기를 했죠.
개수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지칭하는 것을 헤이스 하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도 하나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주인 나도 하나다. 묶어서 또 하나 얘기. 둘인데 하나죠. 이게 수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그럼 하나에서 났다 그러면 주한테서 났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든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하고 같이 산부인과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다의 개념이 우리는 있죠. 엄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근데 성경에서는 태어난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영접을 하면 누굴 영접한 거야? 하나이신 주님을 영접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돼야 뭐예요? 하나에서 난 형제라는 거죠. 그럼 형제 개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형제 부분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개념과 교회 생활하면서 청장년들이 얘기하는 주의 형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접한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형제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 부분이 달라지죠. 그러면 창세기 가서 가인과 아벨 얘기도 달라져요. 여기서는 아델포스라고 쓰고 시브리어에서는 아으라는 형제라는 의미를 쓰는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먼저 갈게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른 형제도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부분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내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죄가 무엇이냐? 하마르타노 하마르티어 이릅니다. 이건 제가 많이 했어요. 이 부정적 불변사 이릅니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 많이 써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뭐예요? 손, 발, 눈, 입 얘기하죠. 지체, 각 지체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마로 죄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형법적인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왜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형제가 죄를 보는 다른 형제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얘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분석 안 해주면 주의 형제가 이 본문에서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쭉 읽어 나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 부분이 다른 거예요. 다른 형제라는 거죠. 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인 거죠. 주의 형제는 의인이라는 거죠. 죄를 범하지 않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형제라고 그랬죠. 앞에서 여기서 읽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형제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요한일서 3장 9절 파란색만 읽어주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아까 가면 하나의 근원.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영접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을 때 이거 못 가지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성경의 논리대로 못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이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깨달아져야 에크테우 겟나오 이게 돼야 하나님께로 난 자, 영접한 자는 죄를 짓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3장 지나서 4장 5장 더 많이 아는 거죠. 범죄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 너무 쉽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얘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 내용을 잊어버리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경 못 풉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딴 쪽으로 가요. 딴 쪽으로. 이걸 간단하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런 문구로 바꿔줘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처럼 뭐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다른 형제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내 형제가 죄를 범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권고하라 그러죠. 권고하는 게 뭐예요? 말하는 거죠. 권고의 의미를 원문으로 보면 또 딴 데로 가니까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죄 지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뭘 전해요? 예수님. 엘렌코스 이릅니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책망은 누구한테 하느냐? 복음 전하는 것을 책망한다 이럽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 어느 주의 형제, 다른 형제가 죄를 범하면이 뭐예요? 다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없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래서 권고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들었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네. 영접하면 뭐야?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의로부터 태어나서 영접 얻은 형제가 된 것이죠. 듣지 않거든 이럽니다. 다 이 내용이 뭐예요? 듣는다, 듣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내가 말하니까 안 들어? 우리는 이렇게 본다고요. 성경을 지금 이거 어디서 신서에 있는 거야?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사복음서. 이게 뭐예요? 그러면 권고하는 게 뭐냐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다 안 듣나? 어느 복음을 전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들으면 내 형제를, 들으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이런 쉽죠? 이 기본적인 내용만 터득하면 이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 15절에서 윗줄의 형제하고 아랫줄의 형제하고 같이 못 본다는 거예요. 밑에 들으는 형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요한복음 1장 12절의 형제요. 뭐예요? 위에 15절 앞줄의 형제가 범하면 뭐예요? 다른 형제를 얘기한다는 거죠. 다른 예수님처럼. 이런 부분이 안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화면이 바뀌셨네요. 네. 네. 거기서 열었구나. 저 위에 형제하고 아래 형제하고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뭐예요? 두세 증인. 뒤에도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했죠. 입으로 말마다 증. 그러면 지금 그 사람과 다른 형제하고 가서 엘렌코스 권고하라 이랬어요.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 근데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그러니까 베드로로 보면 돼요. 베드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 아니야, 위에다 놔두셔. 밑에 베드로가 맨 하단에 여기 베드로가 보이니까, 베드로가 보이니까 보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16절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세 명이 왔나?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베드로가 계속 베드로 보고 가서 얘기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17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그들의 말도 뭐라 그래요? 듣지 않거든. 그러면 듣는다 앞에 뭐가 있어요? 들으려면 누군가 얘기해야 되죠. 이 본문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지 못하면 이거 절대 풀지 못합니다. 뭔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증참케 하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게 15, 16, 17절, 18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릅니다. 근데 여기서 듣지 않거든 17절에 듣지 않거든 이릅니다. 듣는다 18절에 이르노니 보인 김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19절에 이르노니 이릅니다.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거하고 듣는다하고 섞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오늘의 본문이고요. 21절에 베드로가 뭐야? 내 형제가 다른 형제가 죄를 범하면 계속해서 복음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피에미 하니까 우리가 누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는 내용이 아니라 앞부분이 뭐예요? 다른 형제에게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해 줘라 이러고 그러니까 의미가 다 달라지는 것이죠. 준비한 PPT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누가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듣지 않거든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내에서 죄진 얘기로 보는 거예요. 복음 전한 얘기라니까 성경은. 왜?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여러 사람이 왔거든. 내가 나가서 뭐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 뭐 높으신 분한테 얘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마 설교가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아주 근원적인 부분을 봐야겠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두세 증인. 누구? 베드로.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교회가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말도 이러니까 교회가 말했다 이 의미로 보시겠죠. 근데 듣지 않았다는 거 누가? 다른 형제가. 아주 철저하게 성경의 내용대로 가야 됩니다. 다른 형제 누가? 구원 얻지 못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한 자가.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건물교회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하단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교회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듣지 않았어. 듣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럽니다. 우리가 이방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을 중점적으로 이 나머지 나라를 다 이방이라고 그럽니다. 맞죠?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 그 의미를 바꿔놓습니다. 에트노스란 단어예요. 이방. 에베소서 2장.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왜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아까 보신 건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으로 이방인이 돼야 되는데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때 그러면서 12절에 똑같이 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원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볼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의 시조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구절이 보여야 이 구절하고 연결돼서 이스라엘 이런 부분도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것이죠.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이죠. 18절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합심하면 이른다. 합심 기도는 잘 아시죠? 하늘의 의미를 잘 찾아가야겠죠. 이 구절을 모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의미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형제처럼 어머니 배로부터 산부인과를 통해서 낳아진 사람들을 형제, 자매, 남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영접한 사람들이 형제다 이런 의미하고 같아요. 하늘의 의미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접한 사람을 하늘에 앉혔다 그럽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시고 에베소서 2장 6절이죠. 하늘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혔다는 것이죠. 이 구절만 잘 풀리면 뭐예요? 제가 하단에 써져 있는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이 저절로 풀리게 돼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죠. 누가? 한 사람, 바울, 누가 또 영접한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갔다. 비행기 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런 내용들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 누구? 예수님이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 오른편에.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잖아요. 저도 하늘에 있고. 근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자.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인 내용으로 풀려야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시죠. 근데 오늘 18절, 19절이 뭐예요? 땅에서 매여 있는데 하늘에서 매여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하늘에 앉힌 사건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하늘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올라오지 못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원문적인 의미로 보지 않으면 이런 하늘의 구절을 찾지 못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마태복음 6장 10절 했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건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 구원 얻은 사람이죠. 하늘에서. 그럼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 얻고 끝내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뭐예요? 다른 형제, 주의 형제 이 부분 얘기했죠. 내 말을 베드로가 말을 이르노니 하고 그 형제가 다른 형제가 들으면 다른 형제는 뭐예요? 땅이죠.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 형제가 들으면 뭐예요? 형제를 얻으리라. 땅에서도 이루어 지어이다. 예, 하늘에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도 복음 전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심코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 되면. 그래서 주기도문 이럽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볼 때 기도라고 합니다. 앉아서 예배 전에 예배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주기도문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 주기도문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접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교회 나와서 뭐예요?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면서 뭐예요? 주기도문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러면 이 땅의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 땅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하늘의 의미를 여기서 잘 나타냈어요. 근데 땅의 의미는 창세기 1장에 1장 6절서부터 10절까지의 이 부분에서 땅이라 칭하시고 이런데, 이 6절서부터 7절, 8절, 9절, 10절의 의미가 이 본문상으로 잘 보여져야 우리의 흙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 아래에 있는 천하의 물을 얘기하는 것이다. 구원 얻지 못한 상태. 창세기 1장 6절서부터 10장의 내용은 뭐예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과 하늘 아랫물이 보면서 구분이 돼야, 아, 왜 하늘 아랫물만 띄어서 땅이라고 그럴까? 땅은 뭐예요? 하늘과 하늘 위의 물이었기 때문에. 하늘 위의 물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7장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경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을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부분을 성경의 구원의 내용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입장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내가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보면 절대 성경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특히 창세기 1장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의 내용은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니까 뭐야?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면 하나님을 또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건,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범하면, 죄범하면 이런 부분 보시고, 이르노니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메소스 이럽니다. 가운데 있다. 보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 할 때 쓰는 메소스라는 단어입니다. 메소스 이럽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곳에 이릅니다. 모 이렇게 있죠. 모인, 모하고 여기 인자 써 있죠. 그러니까 모인, 모하고 에임이 존재다. 현재 어떠한 존재다. 무슨 존재? 함께 인도함을 받는 신하고 이릅니다. 우린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아고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요. 함께 인도받는다. 근데 이 신하고가 쓰여 있는 성경의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뭐예요? 줄일 때 얘기하죠. 목마를 때 영접했다. 이 신하고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보시면 이해가 좀 잘 돼요. 그래서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두세 사람은 이 본문에서 찾으면 제가 설명한 대로라면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 안으로 이릅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제가 썼어요. 주의 이름, 구속자의 이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얘기할 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 신의 현현,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이란 로고스란 단어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 누구로 인해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문장에 빨려갑니다. 그냥 이름이라는 단어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 이 부분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죄를 씻음 받는다. 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 여기 둘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둘이라는 단어, 듀오라는 단어하고 신약에서는
두 번째, 여기 이제 둘에 대해서 이제 쭉 썼어요. 근데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셋이 하나다. 이 의미를 제가 설명했으니까 잘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둘이라는 단어에서 암펠로스 포도나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이릅니다. 이 단어가 뭐예요? 둘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이 둘이라는 단어 암펠로스 이릅니다. 근데 이 암펠로스 포도나무예요. 이 단어는 암포테로스 둘이라는 단어하고 할론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둘로 보시면 돼요. 근데 할론이 뭐냐? 할론의 의미가 타작마당이라는 거죠. 타작마당을 이제 인용해서 가져와야 돼요. 타작마당이 어디에 써 있어요?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생각나시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들인다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아셔야 돼요. 이 타작마당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 뭘 세워요? 성전을 만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런 부분을 이 타작마당을 쫓아가야 돼요.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 타작마당이라는 거죠. 그러면 타작마당을 성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전의 의미로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철저하게 성경의 내용대로 가지 않으면 알았다가도 다시 건물의 성전의 의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의미는 이번 시간에 얘기한 것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생각하셔야죠. 제가 말씀으로 말로 설명드리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숫자나 둘이나 셋을 제가 일주일 내내 조금 보신 것처럼 일주일 내내 아까 둘 얘기했죠. 이 셋의 의미도 일주일 내내 제가 이 단어 갖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잘 이해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어느 정도 개념이, 구원의 개념이 들어가야 둘 셋의 의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트레이스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샬롯에 이릅니다. 셋이라는 단어가. 근데 여기 재미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아르키트리 클리노스, 연회장 이럽니다. 요거는 딱 두 번뿐이 안 써 있어요. 어디에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딱 두 번 써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셋이 합하여 하나요. 아까 성령 셋 설명해드렸죠, 앞에서. 그러면 누구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회장, 이 장에 뭐예요? 가나는 혼인잔치 하는 거죠. 혼인잔치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이 있어야 되고요, 신부가 있어야 돼요. 그걸 빼놓고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 여기에서 이제 물 떠온 얘기하고 뭐 항아리 갖다 놓고 본질이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어느 물을 가져오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물 갖고 오죠. 네 배에서 생수의 강 얘기하는 겁니다. 맛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로 된 포도주 맛보. 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 이럽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주 나지 몰라요. 생수의 강을 나오는 것을 그냥 포도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연회장의 의미에서 뭐야? 남편인 정결한 처녀. 계시록 가면 뭐야? 신랑 신부 얘기하죠. 근데 그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셋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근데 신랑 신부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둘뿐이 안 되잖아요. 저 보세요. 둘뿐이 안 되잖아요. 이 성경 구절이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을 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라는 단어에서 이 연회장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법이에요. 그냥 이 내용을 이렇게 재해석 안 하면 그냥 결혼하는 그냥 연회장, 잔치하는 것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셋의 의미,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누가? 예수님이 신랑인, 연회장에 간 신랑이. 그래서 둘, 셋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의 의미, 사람 셋이 이 의미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2절에서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라 일컬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여자 보고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여자 보고 저 여자 봐라 그러지 저 사람 봐라 그러지 않습니다. 쓸세. 근데 성경은 구원 얻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몇 장이죠? 6장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람의 딸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도 뭐예요? 아까 형제도 뭐예요? 주의 형제가 있고 다른 형제가 있듯이 사람도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 그냥 쓸 때도 앞에 다른 사람 이렇게 쓰든지 하나님의 이 부분을 생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그런 내용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둘셋의 의미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잘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본 화면 중에서 보시는 둘과 셋의 파생된 단어들을 쫓아서 가다 보면 그 의미를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장은 내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누가? 구원 얻지 못한 다른 형제가. 그래서 권고했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그분이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권고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어요? 예,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서다 이 의미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뭘 말하겠냐고요. 성경에서. 구원의 복음 얘기를 말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안 깔려 있으면 뭐예요? 형제가 잘못했대. 이런 내용으로 본다는 것이죠. 16절에서도 듣지 않거든 이럽니다.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16절에 증창케 하다 말한다 이런 뜻이죠. 18절에 이르노니 이럽니다. 19절에도 이르노니. 21절이죠. 오늘 마지막.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형제가 어느 형제가 다른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다 와서 때렸어요? 그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경에서 보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복음 어디에서 전하는 줄 알아요? 사복음서 이후에 다 회당에서 전해요.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 길거리에서 전하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회당에서 뭐예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거기다 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죠. 형제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죄를 범했다 이런 거. 야, 너 말씀이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몇 번. 그럼 뭐예요? 제가 성경을 다른 형제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바로 아는 나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7번에 70번까지.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